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대원 중에 학생들도 있다고 했는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학생들, 중학생들. 아,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축복으로 이렇게 결실을 맺어 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나중에 꼭 목양실로 오세요. 선물도 주고 기도해 줄게.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해서 한 걸음에 달려오신 우리 상동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맛보기입니다.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구 상동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 윗지방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환호도 하고 박수도 쳐주던데 엎드려 절을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저는 17년 동안 사역했던 도림교회에서 사임 인사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어르신 한 분이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진급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또 한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승진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도림교회 말고 다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노회에서 만났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신분 상승을 하셔서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승진도 하고 진급도 하고 신분 상승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제가 대구 상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고 진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신분 상승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급한 것도 아니고 승진한 것도 아닙니다. 목사는 다 똑같은 목사입니다. 부목사나 담임 목사나 다 똑같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맡은 사역만 다릅니다. 제가 도림교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잘 보필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양하는 그런 일을 했더랬습니다. 이제 상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면 우리 상동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천국까지 잘 이끌어 가도록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도림교회 성도님에서 이제는 대구 상동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왜 갑자기 막 커졌다. 더 많이 사랑하라고 사랑의 대상만 바뀌었을 따름입니다. 저는 오늘 담임 목사로 신분 상승한 것도 아닙니다. 제 신분 상승은 아주 오래전에 신분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이게 엄청난 신분 상승 아닙니까?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게 엄청난 신분 상승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내 신분을 훌쩍 상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신분 상승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욕과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우리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분 상승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걱정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도림교회 같은 초대형 교회에 계시다가 그 시골 교회 가서 목회하시려면 많이 힘드실 텐데요. 별 걱정 다 하십니다.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지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모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초대형 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시골 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저 개척 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큰 교회만 주님이 계시는 거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주님이 계시고 도림교회도 주님이 계시고 우리 상동교회도 주님이 계시고 개척교회, 농촌교회도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하는 그 자리,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 오늘 목사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에는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이 안 나오네요. 제목처럼 우리 상동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성도님들이 행복한 성도님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복하다 하셨으니 우리는 행복해야만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요, 성도님들이 행복해집니다. 성도님들이 행복해지면 주의 종이 행복해집니다. 저는 상동교회에 와서 행복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우리와 함께한 이웃이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면 누가 행복할까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입니다.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서울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갈등이 엄청 심합니다. 근데 이런 교회의 특징을 보면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교회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헌금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해가지고 교회가 이만큼 성장시켰다. 그래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 위에 또 이들의 순교한 피 위에, 피값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퉁이 돌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초가 되어 주셨고, 교회의 기준이 되어 주셨고, 또 교회의 출발점을 예수님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절대 내 교회라고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주인은 분명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었으면 무너져도 벌써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사람이 영광을 받았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상동교회에 부임했다고,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상동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상동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핏값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다만 이 하나님의 교회에 심부름을 하라고, 상동교회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에 불과합니다.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저는 종이고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야 하고, 우리 상동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행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면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사람들을 창조하시면서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 아들을 칼로 각을 내서 피를 드리고 그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로 내리치려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바칠 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감동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윗을 향하여는 내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좋아하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다윗이 거대한 거인 골리앗 앞에 그 맞서 싸우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목숨 걸고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으로 목숨 걸고 달려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기쁨을 넘고 감격하고 감동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윗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죽는 줄 알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창문을 활짝 열고 그곳에서 3번씩이나 하루에 기도를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끄떡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바벨론 총리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인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 험한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식들 다 키워 보았지 않았습니까? 부모로서, 저는 아버지로서 어떨 때가 가장 기쁘냐면 애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작은 일에도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사소한 것에서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아버지로서 너무 흐뭇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바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기뻐하신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행복이 되시는 우리 상동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건강한 교회들은 성도님들이 함께 행복한 교회입니다.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천국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모형을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선물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행복한 그 천국까지 함께 가야 할 성도님들입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볼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얼굴인지 못 만날 얼굴인지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반대편에 있는 분들하고도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정말 우리 모두는 상동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가 천국에서 모두가 다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된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또 여기서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또 그런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족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누가 잘못이 있어도 혼물이 있어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그저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한 가족입니다. 서로가 있어서 함께 행복해지는 곳이 상동교회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곳입니다. 연약하여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함께 업고 천국까지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행복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돌담을 쌓을 때 거기에는 동그란 돌, 크다란 돌, 작은 돌, 뾰족한 돌 그것들이 다 함께 모여서 돌담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동그란 돌만 예쁘다고 쌓으면 그 돌담은 무너지는 것이죠. 동그란 돌을 쌓고 그 빈틈을 뾰족한 돌로 작은 돌로 메꿔야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공격하지 않고 감싸주고 채워주고 그래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서로를 안고 또 서로를 보듬으면서 함께 행복해야 합니다.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감사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천국까지 함께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웃이 행복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나아가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에도 높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지위를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모두가 낮아져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섬김이 있는 교회가 행복합니다. 낮아지는 교회가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섬기는 사람도 또 섬김을 받는 사람도 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섬김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 섬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대로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유명한 인물이 교회에 있다고, 잘난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고, 세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고 교회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인정을 받고, 베푸는 교회가 인정을 받고,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대접받는 것밖에는 못합니다.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도 어린아이처럼 대접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잘못 성장한 것입니다. 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부모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또 친구들도 섬기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올바르게 성장한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내 것만 찾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압니다. 사회도 섬겨야 되고 이웃도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은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반장 선거에 나갔는데 다음과 같이 유세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반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걸레가 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헌신해서 우리 반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되고 내가 먼저 섬겨야 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 내가 먼저 희생할 때 교회는 살아나고 건강하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웃을 섬겨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섬겨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고 하면 그저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다른 그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가정에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남편을, 아내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웃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게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까? 우리의 행복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행복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 우리의 이웃들이 행복해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복하고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이웃들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상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상동교회가 하나님께서 행복해하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행복하고 또 그 행복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영혼을 생각하며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상동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 상동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